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보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어떤 인물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눈을 어느 누구도 뜨게 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한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을 쫓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맹인 바디메오는, 한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았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케 하실 분임을 믿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들에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러한 조립이어서 제가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자 괜찮다는 겁니다.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어려울 때가 있지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긴 겁니다. 이때 자존심을 부리며 끝까지 조립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장난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서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면 장난감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순간 내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완성시킬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말이 40년이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한 달여 동안 집에만 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덥고 춥고 막막한 그 광야 가운데 40년을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양식이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밖을 보면 만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모세는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양식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다시금 40년의 광야 훈련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덥고 춥고 막막한 그 광야 생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이 코로나가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훈련은 아닌가? 너무나도 바라볼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은 아닌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7절, 8절, 9절, 10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 훈련에서 삶이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주실 겁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많은 인물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광야 훈련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소리 지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둘러보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시되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수험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